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정도 이렇게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실 때 그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복음서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기 형제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죠. 다투고 있다는 것인데 왜 다투고 있냐면 부모님이 남긴 유산 때문에 지금 자기 형제와 다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하나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부자가 한 해에 수확을 했는데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확량들을 지금 저장하는 곡간이 너무 적어서 차고 넘칠 정도로 수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수확량을 내가 어떻게 할꼬?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금의 곡간을 허물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다가 올해의 수확량들을 다 저장하고 비축을 하자. 그리고 나는 그 비축한 그 수확량을 갖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그 부자의 목숨을 오늘 취한다면 그가 곳간에 쌓아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리석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 목적을 향하여서 산다면은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겠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뿐이다. 솔로몬 왕이 잠언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제가 교육을 받을 때도 그랬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라틴어를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틴어를 공부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신학 서적이나 옛날 그 신학자들의 서적을 읽다 보면 라틴어를 의외로 많이 언급을 하고요. 이전에 그 기독교인들 그들이 편지를 쓰거나 또는 어떤 문서 서류를 작성할 때 자주 사용됐던 라틴어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태어나서 이 문구를 사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그 라틴어의 약자가 DV입니다. 그 DV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Deo Voluntate라는 것입니다.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것이죠. 편지를 쓰고 어떠한 서류와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DL이라고 씁니다. 이 서류의 내용이, 편지의 내용이 지금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야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일종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것이죠. DV를 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짖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 당시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가진 자들입니다. 거기에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약자에게서 밭과 집과 재산을 약탈해서 재물을 쌓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그들에게 가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로부터 뭔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그래서 정경유착이 아니라 종경유착과 같은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고 종교 지도자를 세우고 권력자들을 그 자리에 앉힐 때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보다는 자기의 욕심들을 채우는 그런 권력자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 엄밀히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 계획으로 그들은 인생을 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누누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선입견이 있죠.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그런 모습, 세리와 죄인들을 포용하시고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품어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됩니다. 그런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꾸짖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었죠.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표현들, 예를 들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서 23장을 보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이 종교인들, 그들의 탐욕, 그리고 그들의 위선, 가식,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장한 어떠한 그런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요, 마태복음서 23장에서 무려 7번이나 똑같은 문장 패턴을 사용하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 문장 패턴이 뭐냐면, 직역을 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문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화가 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위선자들을 칭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 사용했던 그 개역개정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 세번역에서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지만 좀 시적인 문구, 음류를 생각하면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더 마음에 와닿죠. 이 화 있을진저, 이 벌받을 놈들아, 뭐 이런 것입니다. 7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서 23장에 나오는 그 문장 패턴과 똑같은 문장의 패턴이 오늘 보면 2장 1절에 나옵니다. 사실 번역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1절에 보면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망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망한다라는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이런 것입니다. 이 죽일 놈들아, 이런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 누가 지금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냐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 악한 궁리하는 자들은 사실은 악을 궁리하는 자들이 보다 더 그 본문에 충실한 해석이죠. 악을 궁리하는 자들,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 이들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깜깜한 밤이 왔을 때에도 내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약한 사람들을 그 탈취하고 저들을 압박해서 내 필요한 것들을 얻을까, 이렇게 지금 음모,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들은 그 연약한 사람들의 밭을 탐내서 빼앗고 집을 탐내서 빼앗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탐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줬는데 그 10번째 계명,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했을 때 그 단어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 하마드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당시에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약한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탐내서 빼앗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준 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원수가 받을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은 무엇보다도 10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켜야 될,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언약 백성으로서의 법인 10계명을 너희가 지금 어기고 있노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탐내서 빼앗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나중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까지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연약한 자들을 빼앗고 그들의 집까지 다 빼앗아 버리는, 그들의 밭, 하나님께 받은 기업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께 받은 기업조차도 그들이 뺏어 버리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앙이들의 그런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는 그냥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현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었죠. 자, 초대교회, 우리 역사적인 기독교 인물 가운데 골든 마우스라는 별명을 가진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아주 명설교가가 한 명 있습니다. 혹시나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죠.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서쪽의 로마와 버금가는 동쪽의 가장 큰 그런 성읍이었죠.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 총주교로 부임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성직자들과 부유층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주교인 크리소스톰이요, 그들에게 꾸짖는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의 입에 물린 금제갈과 그대의 노의 손목에 들리어진 금팔찌와 그대의 신발에 달린 금수술은 곧 그대가 고아를 늑탈하며 과부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대가 죽은 후 당신의 거대한 저택을 바라보는 통행인들은 수군거릴 것이다. 저 저택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뿌려졌는가,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헐벗었는가,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약탈당했는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착취되었는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러한 고발의 범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콘스탄티노플의 그 기독교계의 총책임자로서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결국 크리소스톰은요,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한 것 때문에 결국 콘스탄티노플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유배까지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모함하고 박해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지도자들, 권력자들, 여기에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약한 소수, 그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경제적인 착취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러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는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들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알거지가 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들은 다 유배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3절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2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문맥 때문에 한 번 더 사용이 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재앙.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떤 단어냐면 1절에 보니까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음모라고 번역된 단어가 3절에 재앙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하면 누워서도 재앙을 꾸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갚아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으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재앙을 낳는다는 것이죠. 악이 악을 낳는다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을 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자들이, 그들이 재앙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는 일을 계획을 해서 그들의 집과 밭을 뺏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재앙,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계획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악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과 3절을 보면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정말 섬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그만큼의 악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는 일을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전지하심인데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혹여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생각을 품은 것,
심지어는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죄악된 것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박해를 주고 재앙이 될 만한 일을 계획한다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은 악만큼이나 마음에 품은 재앙만큼이나 부메랑이 되어서 내 인생 속에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가를 통해서 그 당시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지금 약한 사람들 지금 억압해서 강제로 그들의 것을 탈취하고 이러는데 너희들의 행위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적으로 보면 그들은 미가의 메시지를 듣질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6절과 7절, 8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대상인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과 지금 그 약한 사람들을 지금 억압해서 지금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들의 예언자. 도대체 그들의 예언자는 누굴까요? 그런 기득권자 권력자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뭔가를 좀 받아낼까, 뭔가 좀 얻을 것을 얻을까, 그들이 듣기 좋은 얘기, 거짓,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6절에서 말하는 그들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대에도 보면 그 악을 행하는 자들 옆에는 참 이상하게도 아첨하는 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죠.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옆에는 참 이상하게 그들에게 빌붙어 살고 아첨하고 알랑거리는 그런 거짓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남유다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기득권자 옆에서 그들이 특히 좋아하는 말, 거짓 메시지나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미가 선지자의 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작 기득권자들과 권력자들이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고 있는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미가에게 대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6절 7절에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즉 미가를 포함한 참된 선지자들인데요,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아라. 너희는 우리에게 재앙에 대해서 운운하지 말아라.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냐? 설마 하나님이 분노하시겠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사실은 거짓 말씀 대언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진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탁을 해서 사실은 그들에게 빌붙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이 듣기 원하는 아주 즐거운 얘기들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들의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지금 미가에게 외치는 거예요. 미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말 전하지 마라.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네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지 공의롭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반쪽 진리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용서, 구원,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성경이 그런 하나님만 우리에게 계시합니까? 오히려 성경에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과 징계의 하나님, 죄를 짓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일종의 취사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셀렉티브 리스닝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합니다. 당신 괜찮을 거야. 당신 권력을 그렇게 행사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 용서해 주시고 당신 축복해 주실 거야. 미가 때도 그랬고요. 100년 후에 남유다의 똑같은 심판과 징계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주 확신을 합니다. 미가가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예레미야가 아무리 저주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 대한 확신에 차게 대응을 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확신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겠냐? 아니,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있겠냐?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그들이 갖는 확신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요,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이 누구냐면 다윗 왕조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하나 맺습니다. 일종의 약속을 하시죠. 다윗 언약. 사무엘기하 7장에 나오는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유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유지시킬 것이다. 그 말은 다윗의 왕조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들이 다 다윗 왕조의 그 후손들이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남유다가 멸망하겠느냐, 어떻게 다윗 왕조가 멸망하겠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선민사상과 다윗 언약이 결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갖는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 일종의 성전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무너지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안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 천하의 군대가 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겠느냐. 선민사상과 다윗 언약과 성전 신학, 이 세 가지가 딱 합쳐지니까 이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 우리가 망한다고 심판과 징계 메시지를 전하는 미가, 예레미야,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다. 그러나 이들이 시작부터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맺는 장면을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것을 행하시냐면 동물을 죽여서 반쪽을 냅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피투성이인 그런 장면인데, 동물을 잡아서 반쪽을 내서 그 가운데를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뭘 약속하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와 약속한 것을 내가 만약에 어긴다면 이 동물들처럼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언약식의 장면이 뭐냐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언약의 내용을 만약에 지키지 않거나 언약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죽은 동물들, 반으로 쪼개진 죽은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언약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본질적인 전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전제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유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이 확신들 가운데 무엇이 빠졌냐면 이들의 생각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아도 사회에 악을 저질러도 우상을 섬겨도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네들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그런 진리 때문에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권력자들까지도 다 부패되고 타락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예레미야서 23장을 한번 읽어보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은 전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말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진리라 하더라도 얘기하지 마라. 듣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이 너에게 부담이 된다면 너희들이 내게 부담이 된다. 부담되는 너희들을 내가 이 땅에서 다 쫓아내고 너희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다고 불편하다고 만약에 모른 체하고 도외시하고 불순종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불편하다고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해주세요. 그냥 예배드리고 하면 뭐 도전받고 뭐 결단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분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해피바이러스와 같은 말씀만 해주세요. 그냥 예배드리면 feel good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기를 떠나서 나중에 한국이나 미국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할 때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데 예배 때마다 그냥 해피바이러스와 같은 얘기, feel good 하는 얘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얘기만 계속하면 여러분들 그 교회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절대 성경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보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도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언급을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보다 오히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해 줍니다. 악을 행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선을 행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그것이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인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죠. 자기네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그들이 갖고 있는 성전신학, 선민사상, 다윗 언약 이런 거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을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아주
똘똘똘똘 아주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거를 그냥 뭉쳐가지고 절대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미가 네가 아무리 외쳐도, 예레미야 네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자, 오늘 보면 7절 볼까요?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미가야, 네가 말한 대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겠냐? 정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느냐? 절대 그런 일 없다. 여러분들, 잘못된 전제, 잘못된 믿음, 인생이 망가집니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 다 망가진 것이죠. 결국 남유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파괴됩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들은 바벨론에서 70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어떤 때는 불쾌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스하면 예스고 하나님이 노하면 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 하면 적어도 정직하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해야 돼요. 제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교인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당연히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타락이 되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사회 전체가 부패합니다. 약한 자들은 어디 의탁할 데가 없어요. 힘 있는 자들이 이 비유적이죠. 사람들이 옷을 벗겨가고 백성들의 아내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자녀들까지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한 처참한 그런 사회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종교가 타락하면 정신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 문화 전체가 타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국이 왜 점점 세속화됩니까? 이유가 어딨냐면 기독교가 세속화돼서 그래요. 미국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세속화되니까 미국이 세속화되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세속화되면 한국도 세속화되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이 타락하면 문화 전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부도덕한 그 사회 그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10절 11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보면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너희가 사는 그 땅이 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너희를 다 쫓아내버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 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땅이에요. 한국의 많은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부동산을 투기하면 그 땅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땅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전제로 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지으신 땅,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만약에 불필요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극악무도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사는 그 땅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에서 우리를 다 쫓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남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사는 땅에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이 오염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시고 대신에 그 땅을 그들이 없는 시간 동안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오염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가 사는 땅은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하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미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만 해도 반복적으로 지금 등장을 합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13절은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니까 이 12절, 13절은 아마 후대 편집자가, 에디터가 그냥 끼워넣은 것이 아니냐, 이럴 정도로까지 내용이 아주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가서 전체의 구조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1장과 2장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은 이와 같이 절망에 찰 수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희망의 메시지. 자, 12절에 볼까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온 양떼처럼 모으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떼처럼 모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시편을 지을 때 목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흩어졌던 너희를 내가 다 모으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12절에서 야곱이라고 표현하여 있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는 야곱,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 렘넌트, 남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이 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 왕을 포함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우상에게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안 꿇었다고요? 7,000명.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야곱아,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혈연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7,000명의 용사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정말 그 상상만 해도 그 행복한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 13절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죠. 근데 이 13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뭘까? 이 13절은 어떠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미가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일까? 자, 첫째로요. 미가가 활동할 때 미가의 활동이 끝난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제외한 48개의 성읍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점령되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이 사네립 18만 5천 명의 군대로부터 구출해 주죠. 그래서 701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13절이 아마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준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3절을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나간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이 구출이 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부수고 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아시리아 사네립 왕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13절이 바벨론에 유배됐다가 70년 만에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그들의 성문을 부순다고 했을 때 여기서 그들의 성문은 뭐냐면 바로 바벨론의 성문을 부수고 그 유배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다시금 예루살렘에 귀환시킨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701년에 아시리아로부터 구출을 받는 것이나 538년에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702년의 1년의 사건이든 538년의 사건이든 간에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도 사실은 이 예언에 다 들어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마치 높은 산 정상에서 봉우리들을 보는 것 같아요. 가까운 봉우리가 있고 먼 봉우리가 있듯이 이 13절의 예언은 가깝게는 701년 아시리아 군대로부터의 구출, 좀 더 멀리는 538년 바벨론에서부터의 해방, 그러나 좀 더 멀리 보면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유대교의 랍비들은요, 이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 즉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 구원자죠. 이 길을 여는 자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메시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13절을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13절 한번 보시면 길을 여는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왕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고요.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 주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왕이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을 한번 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을 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된 게 뭐예요? 목자라고 표현이 되죠. 길을 여는 자, 왕, 주님.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뭔가 생각나는 인물이 없어요? 누가 우리의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길이요 그럽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좀 우리가 먼 미래적인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민족, 즉 야곱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목자이면서 길이기도 하면서 왕이기도 하면서 주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면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그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목자요 길이요 왕이요 주님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도 있고 과연 내가 기독교인인가 자책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창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 회의를 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죠.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과연 내가 기독교인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부활